네,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6장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제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6장 2절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현재 올림픽이 한창이죠. 유튜브도 살펴보면 벌써 종목들 관련한 하이라이트나 관련 기사들이 동영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집에 TV가 없어요. TV가 없어가지고 이제 올림픽 경기를 라이브로 보거나 하진 않는데 지금까지 라이브로 본 경기가 야구 경기 정도? 어제 축구 잠깐 봤다가 5대3으로 지고 있어서 바로 껐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은 결과나 기사나 하이라이트로 영상을 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보니까 한 5개 땄던데 그 중에 4개가 양궁에서 땄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올림픽 관련해서 봤던 영상은 이 남자 단체 양궁하고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양궁 단체전은 여러분들도 이제 좀 경기를 보시면 알겠죠. 이 3명의 선수가 있는데 한 명씩 돌아가면서 활을 쏩니다. 그래서 요 3명이 쏜 점수를 합산해서 더 높은 점수를 딴 세트가 많은 사람이 이제 많은 팀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후발 주자였어요. 그 결승 상대가 대만이었나? 그렇죠. 아마 대만이었을 건데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쏘고 우리나라가 이제 후발 주자로 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제
상황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에 팀보다 더 높은 점수를 쓰면 금메달을 따는 거고 아니면 은메달을 따는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선수, 그러니까 마지막 활을 쏜 사람이죠. 그 선수가 이제 오진혁 선수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순서였는데, 이분이 9점이나 10점을 쏘면 우리나라가 금메달이고 8점을 쏘면 아마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경기 뭐 이제 이런 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9점이나 10점을 쏴야 된대요. 근데 그 양궁 쏘는 거리가 왜 TV로 볼 때는 쏘면 바로 이 관역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그 거리가 70m 정도 된대요. 화살 쏘는 데서 관역까지가 70m 정도 되는데 꽤나 멀어요. 꽤나 멀다 보니까 화살이 날아가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근데 뭐 방금 선우자매가 댓글로 끝 캬 이러고 했는데, 이제 이 선수가 마지막 선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9점이나 10점을 쏘면 금메달로 게임이 끝나는 건데, 이 오진혁 선수가 활 시비를 당기고 요 활을 놓는 순간 그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이 선수가 그 활 시비를 놓자마자 내뱉은 말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어요. 끝. 요러고 10점에 탁 꽂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메달을 땄죠.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뽕을 일으킬 만한 멘트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 볼링 칠 때였어요. 제가 20대 한 초중반쯤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교 다닐 때 볼링을 한참 열심히 쳤거든요. 제 손에 맞는 공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산 건 아니고 생겨가지고 그 공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손목 보호대랑 신발까지 사가지고 열심히 치러 다녔는데, 보통 볼링장이 보통 퇴근 이후에 있다 보니까 오전에는 좀 싸요. 한 경기에 2,500원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신발도 안 빌리고 공도 내 손에 맞는 공이 있다 보니까 딱 그냥 가서 학교 공강일 때, 수업 없을 때 가서 딱 4게임 정도 치면 10,000원이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서 혼자서 4게임 치고 연습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제가 내 손에 맞는 공, 맨날 우리는 가서 하우스볼로 치잖아요. 그 볼링장에 있는 공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 손에 맞는 공, 내 발에 맞는 신발 이런 걸 끼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감각이 걸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걸었고 이 자리에 공을 놨고 손가락에 이만큼 걸렸고 딱 골리는 순간 아, 이건 잘 갔다 싶은 그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딱 머리를 스치는 게 아, 이건 스트라이크다, 혹은 아, 이건 빠졌다, 이런 게 딱 스치면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하게 갑니다. 이건 스트라이크다 하면 공이 최소한 스트라이크를 낼 수 있는 코스로 가요. 근데 이제 볼링장 상황이나 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은 높은 확률로 스트라이크를 칩니다. 아니면 이제 뭐 8개 이상, 9개 이상 이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럴 땐 좀 짜릿해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쳤다는 게 짜릿한 게 아니라 공을 놓는 순간부터 아직 공이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는데, 3분의 1 지점도 지나지 않았는데 아, 이거 들어갔다 라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스쳤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꽤 짜릿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볼링 그 시합하는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가끔 그 공을 굴려놓고 공이 박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뒤돌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가 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아마 이런 감각, 이 오진혁 선수가 외쳤던 그 끝, 이젠 끝났다 라는 감각이 느껴져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건 안 봐도 스트라이크다, 이런 감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를 딱 놓는 순간, 화살이 내 활시위에서 떠나는 순간, 공이 내 손에서 놓아지는 순간, 그리고 그것도 있죠. 야구에서도 투수들이 공을 딱 던지면 안 돼요. 아, 잘못 던졌다, 이거 큰 거 맞겠다, 이런 걸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놓는 순간 이게 어떤 결말을 낼 거라는 것을 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끝을 알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이 끝이 어딘지 모르는 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 끝이,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없어요. 단 하나 빼고, 죽는 거 빼고. 다 죽는다. 근데 그것도 모르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죠. 나이가 들어서 죽는지, 병에 걸려서 죽는지, 사고가 나서 죽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은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놓는 순간 끝을 모른다라는 게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고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놓아졌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의지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태어나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낳아준 여러분들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도 없을 거고, 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해서 태어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고 그리고 끝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내 의지대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도무지 알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손을 놓은 존재가 있다. 이 오진혁 선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활에서 화살을 놓았던 것처럼, 이 볼링 선수가 자신의 손에서 볼링공을 놓아 굴렸던 그 시점처럼, 야구 선수가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포수의 그 글러브를 향해, 미트를 향해 공을 던지는 것처럼 이 끝을 향하여 세상의 시작을 놓았던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죠. 세상엔 수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신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원인, 제1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관역을 향하여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했죠.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그 관역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서 놓은 볼링공은 핀을 향하여 굴러가고 있고, 우리가 투수가 던진 야구공은 포수의 미트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의 삶도 반드시 어딘가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화살은 자신이 어디에 꽂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관역, 그 화살이 알까요? 우리가 화살에 인격을 부여한다고 하면, 오진혁 선수가 쐈어요. 근데 이 화살이 나는 반드시 10점으로 가서 박힐 것이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왜냐면 어떤 선수는 2점을 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7점을 쏘기도 하고, 어떤 선수의 화살은 아예 관역을 벗어나 버리기도 합니다. 날아가는 화살은 자신이 어떤 관역으로 들어가게 될지, 그 관역에 꽂히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기초를 놓고 어떤 관역을 향해서 이 세상을 놨어요. 우리의 삶을 놓았다라는 거죠.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중간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이 화살이 어느 관역에 꽂힐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10점에 꽂혀야 하는데, 나는 10점에 꽂히고 싶은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이대로 가면 10점에 꽂힐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날아가는 중에 뭐야,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 나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갑자기 날아가는 중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관역에 제대로 도착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화살에 인격을 부여한다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화살 입장에서는 자기 손도 없고 발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방향키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자신을 활 시위에서 놓아버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화살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활을 쏘는 사람이 그 손을 놓는 순간, 이 활 시위를 놓는 순간 이 화살이 관역으로 갈지 벗어날지 이 활을 쏜 사람은 안다라는 겁니다. 쏜 사람은 알아요. 오진혁 선수가 끝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그 끝을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쏘는 화살은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 곧 앞에 벌어질 태풍이나 빗방울을 예측하지 못해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역을 벗어나기도 하죠. 이번에 올림픽에서 어떤 독일 선수인가요? 태풍 바람 때문에 2점을 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멘탈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게 인간의 한계이지만 세상의 기초를 놓고 우리를 그 관역으로 던지시는 하나님은 기어코 반드시 우리를 관역 안으로,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관역일 뿐만 아니라 관역의 정중앙 10점 10을 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로마서 5장도 처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세상에 기초를 놓았던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이때 처음 발생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들어온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는 한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이 죄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어떤 목적에서 시작된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이 죄가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창세기에 보면 뱀의 유혹에 한 여인이 넘어갔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어떤 말에 넘어간 거죠? 그것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뱀의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그 나무를 다시 보자. 그 나무 열매를 다시 보니까 먹고 싶게 생기기도 하고 보니까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거, 성경이 증언하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함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죄의 실체예요. 죄의 실체. 죄가 뭐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이 죄라는 단어의 이 원어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관역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그 죄로, 그 교만으로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관역이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하여 관역을 기준으로 잡고 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벗어나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죄의 실체예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죄의 결과물들로 온갖 범죄들이나 온갖 교만들이나 미움들이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우리의 양심도 더럽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병, 미움, 질투, 사고. 왜? 결국 그것은 다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역을 벗어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궁수가 활을 쐈고 화살이 그의 손을 떠났는데 날아가던 화살이, 나는 왜 도대체 궁수가 쏜 방향으로만 가야 하는 거지? 나는 저기로 가고 싶지 않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쏜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는 것,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 교만, 하나님을 향한 질투, 반역, 그것을 죄라는 단어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단어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도 죄가 있는 줄 몰랐대요. 죄가 죄인 줄 몰랐대요. 창세기 3장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고 죄를 지은 상태인데, 죄가 있는 상태인데 죄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죄인지 몰랐대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의도 있고 지켜야 할 매너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또 내일 모레 또 미국 가는 우리 청년부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예로 들어보면, 저도 안 가봤어요. 그렇대요. 미국에는 팀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근데 이게 무슨 그들을 뭐 배려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독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필수래요. 그쵸? 그쵸? 필수, 거의 필수죠. 팁. 팁. 설교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요? 팁. 팁 거의 필수죠. 안 내고 나오는 경우는 없죠. 안 내고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 가면, 미국에 가면 적응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음식값만 내고 나오면 할 거 다 한 건데, 이제 미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미국 가면 팁을 내야 되는구나 다 알고 가니까 물어보죠.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 내야 돼? 어떻게 내면 돼? 이런 걸 물어보고 가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간다면, 우리가 그걸 모르고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미국의 식당에 가서 팁도 내지 않고 그냥 맛있게 먹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고 나왔다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문화나 그들에게 있어선 이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와서 알려줍니다. 너는 왜 팁을 내지 않니?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죠? 몰랐다. 나 진짜 몰랐다. 팁 내야 되는 줄 몰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물어봐서 아마 그대로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겠죠. 그 문화권 안에서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있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알려줘야 되겠죠? 너 왜 팁을 내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알려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너는 왜 죄를 짓냐?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예요? 로마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모세 이후에, 자, 이게 죄야.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였구나, 이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팁을 줘야 하는 문화를 알았어요. 이걸 배웠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한 그 문화권 안에서는 이 문화에 맞게 팁을 내면서 살 겁니다. 뭐 굳이 팁을 내야 된다는데 안 내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욕 먹으면서.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인간은 좀 다르다는 거죠.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율법도 안 지켜. 그거 죄야. 너 이거 죄니까 이제 잘 알아야 돼. 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살던 대로. 그 태도가 우리 안에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20절,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20절 보면, 그러나 율법은 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그것은 너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다고? 오케이, 이게 내 법이야, 이대로 살면 돼 라고 줬더니 못 지킬 만한 것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너 이거 지켜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 라는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자, 이거 죄야,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죄야, 근데 못 지키겠지? 그래, 너 죄야, 너 죄인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방금 미국의 팁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예를 들면 팁 문화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팁을 얼마 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종업원이 네, 팁은 10억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해봐요. 그게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거든. 야, 이거 팁 안 내면 너 잘못하는 거야. 너 잘못 사는 거야. 라고 해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10억을 내놓으래요. 근데 우리 중에 음식보다 값비싼 팁 10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팁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이게 죄라는 걸 알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받고 나니까 더 죄인이 된 거예요. 죄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쉽게 따지면 공짜 밥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야, 이거 돈 내야 돼. 아, 그래요? 얼마 내야 돼요? 이거 10억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단순히 무식이라는 이 잘못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는 무전취식이라는 죄까지 생겨버리는 겁니다. 율법이 있어도 죄인이고 없어도 죄인입니다.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죄목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한테 율법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없는 게 더 좋죠.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 몰랐다. 몰랐다. 미안하다.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는 더 큰 죄가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역사 속에서 율법을 왜 주셨냐라는 말이죠. 도대체 우리를 왜 죄를 더 짓게 하려고 이 율법을 주셨냐? 왜 우리에게 죄를 일부러 더하게 하셨냐?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겼다면 이제부터 가져보세요. 왜 그랬나?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5장 2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아니 왜? 도대체 왜?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나쁜 사람이 될 거야. 난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될 거야 라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은 생각은 없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모질게 굴거나 나쁘게 굴 수는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SNS에 찾아와서 악플을 남기고 비난해도 돼,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틀과 어떤 기준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안 짓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참으면서 산단 말이죠. 우리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다 참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게 사회가 규범하는 상식선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에게 은혜가 더 많은 거야. 너에게 은혜가 더 넘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죄를 더하게 하시냐라는 거죠. 21절,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죄가 우리를 지배했대요. 사람을 지배했대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현실, 죄와 죽음에게 완전한 지배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만이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네, 여기 바로 짜장면 나왔는데, 짜장면이 아닌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짬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취향도 다를 거고 뭐 다 그걸 고르는 기준도 다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떨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지는 알 겁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어떤 라면이에요? 한겨울 추운 겨울날 새벽 당직을 서고 이제 교대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와서 다음 당직자를 깨워주고 끓여 먹었던 라면.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고 좀 있으면 기원이가 가서 먹어야 되는 그 라면입니다. 그 맛을 보기 위해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군대를 가지 않았던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어디가 아파서, 아니면 병원에서 뭐 수술이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맛없는 음식만 먹다가 배를 쫄쫄 굶다가 한 일주일 정도 굶었어요. 아예 못 먹었어.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음식, 그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먹는 음식이 아닌 이상 아마 그 밥이 제일 맛있을 겁니다. 아마 그 맛을 잊지 못할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음식인데 그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그것, 그때에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지금 우리 점심 먹고 왔는데 지금 그 똑같은 라면을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배불러서. 살만 찌지 안 먹어요. 근데 극한의 상황에선 다르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지배당했던 죽음과 죄가 끌어당기는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죄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어질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독한 극한의 상황, 그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이 잔존하는 죄가 계속해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그리스도인이 맞나? 고민하고 절망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 내가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은혜가 뭐죠? 김광석 집사님의 둘째 딸이자 충실 형제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아니라, 물론 그도 은혜지만 그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게 은혜예요. 내 안에 죄가 더하여질 때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도 구원하실까? 이 고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방금 던진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도 구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나도 구원하실까? 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왜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 그 구원하시는 것을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수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너희가 죄의 자녀였는데 너희가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자유하게 되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죄를 더 지어야 되겠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라는 질문을 던졌나 봐요.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질문을 한 인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6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은혜에 거하는 사람이 은혜에 더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이제 죄가 없어요. 죄가 죽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 안에 머물러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질문하죠. 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전 여전히 매일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심도 많고 질투도 하고 욕도 하고 성적인 죄도 짓습니다. 매일 생각나요. 그러는데요, 어떡하죠? 저 죄에 거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던지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오늘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한 우리 이찬양 전사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죄를 지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 죄를 지어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죄의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도 하고 말도 뱉고 실제로 행동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죄를 어떻게 정의했죠? 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잖아요. 죄는 뭐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 하나님으로 향해야 하는 그 관역을 벗어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고, 죄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 향해 가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의 말 맞다나 사도 바울의 말 맞다나 성경이 말하는 말 맞다나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관역을 벗어나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죄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범죄의 모습 속에서 살아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관역에 꽂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활시위를 낳아서 그 관역을 향해 쌌던 그 목표로 그 텐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쏘아보낸 화살이 그대로 목표 지점에 꽂히는 거, 그 관역에 제대로 꽂히는 거. 화살은 자기가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궁수들이 활을 쏠 때 화살한테 부디 관역에 가서 잘 꽂혀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활 시위를 당기기 전에 현재 바람이 부는 방향, 바람의 세기, 기압까지 다 계산을 해서 자신의 활을 당기고 놓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관역에 가서 박히죠. 화살은 자기가 날아가는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궁수가 쏜 방향과 힘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간혹 그 계산을 실수합니다. 착각해서 관역을 향해 벗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놓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놨단 말이죠. 이 세상을 쐈어요. 어떤 관역을 향해서 쐈어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여러분을 쐈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올림픽 국가대표로 나가는 사람들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계산해서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충 쐈을까요? 이 세상을 대충 쏘고,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10점을 향해 달려나가 봐. 나는 쐈으니까 책임 안 진다. 이제 니네 책임이다. 라고 손 놓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관역을 향해서 쐈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역을 향해서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텐에 정확하게 꽂힌다고 말하면, 이제 우리가 화살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벌어지는 죄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상황의 문제들,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당장 다음 달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예측을 벗어난 일일까? 라는 걸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고 이 화살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에 정확하게 꽂힌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화살이 날아가는 과정 속에서 맞게 될 수많은 비바람과 폭풍우와 태풍은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게 될 좌절과 절망과 괴로움들도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맞아내면서, 우리가 그것을 담아내면서 내 인생 왜 이래? 나 제대로 꽂힐 수 있어? 나 하나님이 쏜 거 맞아? 나 이대로 완성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화살이 바람을 뚫고 태풍을 뚫고 빗방울을 뚫어서 10점짜리 관역에 꽂히게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화살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의 목표점에 꽂힙니다. 텐에 꽂혀요. 카메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관역이. 우리가 그 자리에 꽂혔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 거예요.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관역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쏘셨기 때문에 그건 결코 관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인 거예요. 죄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없애셨다, 사하여 주셨다 라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사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10점에 꽂힌 화살을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 너 잘 꽂혔다, 너 잘 날아갔다, 이 비바람을 뚫고 날아가느라 고생 많았다 라고 하면서 그 화살에 금메달을 걸어주지 않아요. 화살을 10점에 정확하게 꽂아 넣은 궁수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그 화살이 관역에 꽂히게 한 영광은 궁수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절대로 다시는,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너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고, 너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고,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누군가를 보면서 음욕을 품지도, 밤마다 혼자 컴퓨터를 들여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벌레 같아서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 과정이 반드시 하나님의 관역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는 또 우리를 찾아와요. 계속 지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반드시 10개 이상의 죄를 짓습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은 율법이 뭐를 죄라고 하는지도 다 모르잖아요. 613가지 율법이 있는, 뭐가 율법이 613가지인지도 모르잖아요. 613가지가 있었다는 것도 처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피해 가겠냐고요.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이 노리고 있는 그 관역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구원으로 완성될 것이기에, 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관역에 꽂힐 것이기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저희가 앞에 사도신경에서 6번, 7번이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예수의 삶과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가 행하신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깊이 나눠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서 끌어내어 이 관역을 향해서 넣으신 거다. 죄를 도말하시고 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바람을 뚫고 비바람을 뚫고 날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10점에 꽂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는 나를 놓으신, 이 활 시위를 당겨 관역을 향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감사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